하이 스토리메이커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눈발도 날렸죠, 그죠? 이렇게 추워지고 나무가 헐벗어가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또 인생이란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린 저희들을 다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저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은 종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과 그 희생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처한 여러 한계와 문제들을 들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사망에서 생명으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26세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 시대를 흉내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빈손으로 현대가를 이룬 그 불굴의 기업인이었던 정주영 씨도 죽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그 재벌가의 엄청난 부로도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정작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30세의 나이에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한 이상한 비서를 두었습니다. 이 비서는 아침이면 침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왕이 일어나면 바로 와서 인사를 드리며 대왕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고 사라지는 비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기암 환자들과 같이 완치가 어려운 환자들이 육체적, 심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로 죽음이 일상인 곳으로 평균적으로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머물다가 간다고 합니다. 한 47세의 젊은 감독이 이 공간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목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잠깐 그 예고편을 잠깐 한 번씩 봐볼까요? 엄마 아픈데 옆에 같이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우리가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이 이제 싫어요. 제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더 이상의 바람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아내하고 아이들
심각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삶의 질을 추구할 건지. 투자하자면 기회. 여기 분들은 다 사람 중심의 의미를 찾고 있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나쁜 분들이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고 차갑지만은 않고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해줄 수 있는. 100년 계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엄마를 위해서 보내줘야 돼. 나한테서 큰 거를 뺏어갔지만 그에 못지않은 더 큰 걸 주셨구나. 그냥 그것들이 추억을 꼬으러가면 아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아이들 기억 속에 함께 웃는 모습을 남기를. 나에겐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꿈이 솟구치고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 이 감독은 영화를 찍은 후에 그 소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 말자. 가까운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의 생활이 많이 변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8살 된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준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한 말도 내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인생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이 죽음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이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자도 합니다. 또 정반대로 어차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사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보다도 빛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입니다. 첫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라 한다면 둘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오는 사망 권세는 사흘날 동안에도 허무와 무의미, 염려와 두려움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평생을 마음을 졸이며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무릎을 꿇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자식들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9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담당하셨다는 것은 take away로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once for all로 한 번으로 완전히, 한 번이지만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영적인 영원한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소멸한 사건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또 현재적으로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현재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받으신 조롱이 내가 받을 그 조롱이요, 그 당하신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생생하게 느끼고 죄 사함의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망을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이기게 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 되기에 계시록 14장 13절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온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산자는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은 그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 66권 맨 마지막 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 일제 치하의 그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든 현실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손자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또 목사님은 오늘이 내 날이다 라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담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해야 위해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파트 2.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며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습니다. 몸은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내면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 백성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과 계명에 관한 계시를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쉬우면 부르짖었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기를 잘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불신이 더 몸에 배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악되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짐승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중앙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들의 죄물로는 그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드리는 제물도 불완전하였고 중보자도 불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제사 때문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늘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심판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은 매일 양을 잡아 상번제를 드리고 또 해마다 대속죄일이면 황소와 염소를 잡아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려도 그것들이 그들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드리도록 하신 데에는 죄의 심각성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아무 죄가 없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만이 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두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죄를 위하여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곱게 죽기를 원하지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되어 저주스럽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한, 달성되어야 할 성숙의 뜻으로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된 자는 영문 성경에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삶,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죄사함의 은혜를 던지면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변화되어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여전히 과거에 죄악된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 더러운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 감정과 혈기대로 서리빨선 코함을 지르며 강팍해진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복이 될지라 하였지만 복은커녕 모든 관계성이 파괴되어 혼자만의 고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과 씨름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고민은 중세 사람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피하고 사막이나 산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살면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AD 271년경 안토니우스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애굽의 사막 가운데로 옮겨가서 적막 가운데서 죽음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죄의 욕망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 방식이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중세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어서 산속이나 사막 가운데 살아도 육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았고 끈질기게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정화하고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돌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를 거듭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도자들이 자신을 정화시키며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옷이 터지고 살갗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급기야는 무릎 힘줄이 드러나고 뼈가 대리석에 닿을 정도까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500년 전 청년 루터 역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참으며 계단을 오르는데 그에게 성광처럼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행이나 나의 희생의 싹스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서도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성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세상에 쓰던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드리고 양들을 섬김으로 뭔가 좀 변화된 새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는가 물어보면
정말 변화된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동역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장막생활 하는 분들은 장막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정말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깨닫고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에게 잘 해줘야지 하면서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날은 그것은 몇 날 며칠이 못 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여전히 나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동역자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동역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지시하는 교만한 자인가. 또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4절 주님의 그 희생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저의 심령에 깊이 부딪혀오게 되었습니다.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여전히 과거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큰 교만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저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되어 온전케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만을 붙들고자 할 때 그러자 제 안에 그 피가 가득히 차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절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의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3장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알면 알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가 실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할 것처럼 하여 결혼하지만 며느리를 못 가서 서로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찾아봐주만 역시나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그죠? 세계의 미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테일러가 나타나면은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의 한숨 소리가, 또 남자들은 그 기막힌 숨막히는 아름다움 때문에 한숨을 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미모라면 정말 고르고 골라서 온전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20대 초반에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80세로 죽을 때까지 8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였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에 관계가 조금만 소원해져도 힘든데 같이 살던 사람들이 서로 갈라설 때 서로를 버리는 그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그 희생의 피는 한 번 들여진 것인데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모임에 보면은 1년제 회원이 있고 평생 회원이 있습니다. 1년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내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평생 회원은 평생 동안 추가 비용 없이 그 회원의 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피의 능력은 평생 동안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신실되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이 주님의 고귀한 그의 피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성령 시작. 안 나왔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신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순종하기 싫은데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 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둘째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보면 전과 기록이 빨간 줄로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문서상의 기록은 자체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새겨진 죄의 기록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우모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돈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서 칼로 그녀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1년이 지난 후에 술에 취한 채 천주 완산경찰서에서 나가서 내가 11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는 범행을 인지를 했지만 죄책감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베트남이나 이라크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 생명을 해한 죄책감으로 그 영혼이 피폐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과거의 그 허물과 죄악들이 그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사하여주심으로 흔적도 없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은혜를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더 이상 그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주님의 그 희생제사는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 이 예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자신의 몸을 온전히 순종하여 한 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